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어느 땅을 밟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다른 곳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첫 해 2019년에 태국 아웃리치를 갔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시 태국 땅을 밟으면서 태국 아웃리치만을 2번 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곳이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과 여러 루트를 통해 문을 두드리고 찾는데 좀처럼 그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쪽이면 되겠지 했던 곳이 길이 열리지 않고, 저쪽이면 되겠지 했던 곳이 길이 열리지 않고, 하기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결정된 나라가 바로 인도, 그리고 우리 이도영 신홍벽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바라나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가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부모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명절 때 부모님 집에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더라도 그냥 거기 와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 하시고, 밥을 차려주시고, 먹는 모습만 봐도 즐거워하시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인도 바라나시라는 낯선 땅, 그 낯선 곳에서 헤아려 보니 14년이라는 시간, 참 그 오랜 시간 동안 선교의 자리에 서 계셨던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생각나면서 외로우셨겠다, 고단했겠다, 답답했겠다 하는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 겁니다. 저도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하며 목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고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제가 느꼈던 그 목회의 길에서 느끼는 그 마음을 이 선교사님들이 느끼는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인도 바라나시까지 가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손을 부여잡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우리의 사역은 다한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면서 이번 인도 아웃리치에 동참하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인도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7년 4월 15일 우리 교회가 인도 바라나시 지역의 미 전도 종족을 입양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도 바라나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땅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잘 모른 채 이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는 고백과 결단이 2007년 4월 15일 우리 교회의 예배 공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었고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팀이 인도 바라나시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그 사실을 듣고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여신다면 그 첫 단추는 어디일까? 우리가 가장 먼저 발을 내디뎌야 할 곳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가장 많이 모아져야 하는 것은 어떤 땅인가? 선교의 로드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바라나시는 우리 교회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한 첫 단추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선교 사역의 핵심은 사람의 계획이나 방법이나 그럴싸한 선교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선포하며 헌신하겠다 고백한 곳, 그곳이기 때문에 인도 바라나시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땅에서부터 시작해야만 우리 교회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구나, 닫힌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문을 들어가야 하는 것이구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열린 문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 교회를 통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우리 팀을 이끌어가기 위해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부분은 예민한 영적 감각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우상들이 다 모여있는 신의 집합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방금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가 팀이 함께 보고 듣고 느꼈던 이 인도라는 나라는 거리 곳곳마다 우상신들에게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 끊임없이 보여지는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우상의 신전이 있고 거리를 걸을 때마다 우상에게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고 온갖 향 냄새가 우리의 코를 자극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땅, 종교 축제가 행해지는 땅, 거리 곳곳에 힌디어로 강가라 불리는 이 겐지스강에서의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또 순례의 여정에 오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땅,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인도 바라나시는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예민한 영적 감각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곳이겠다, 그 마음을 느껴서 저 역시 기도했고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어 드린 그 기도의 제목에도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올리며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현지 주민들이 말하기를 이 아시가트,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 주변에 계단이 많은데요, 그 계단을 가트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도영 신홍복 선교사님이 계신 그 센터 주변에 이 아시가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가트가 어떤 곳이냐면 뱀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라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다. 이 트루 라이프 센터가 바로 그 근방에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 있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 땅을 품게 하신 것에 정말 큰 이유와 목적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매일 새벽 1시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나를 깨우십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 1시부터 시작되는 그 매일매일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두 분 선교사님의 삶을 깊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짐작해 보건대 두 분이 청년회 때부터 선교사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목회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도 아니고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이 은퇴가 되었을 나이쯤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여 선교지 땅을 밟았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은 것이 뭐가 있으며 목회 훈련을 받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들어보면 미국의 선교사님들도 이 근방으로 와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다가 몇 개월이 못해서 몸이 너무 아파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곳이 이곳이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영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잃은 채 그 땅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곁에서 지켜본 이 두 분 선교사님의 삶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애씀과 노력으로 점철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 동력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고 곱씹어 보건대 이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구나. 기도에 무릎으로 세워진 사역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방법은 뭔가? 나는 뭘 의지하며 사역하는가? 현대식 건물과 각종 프로그램과 인간적인 전략과 지식을 의존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영적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순수하게 기도의 능력 그 자체만을 믿으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가? 그것을 믿지 못한 채 프로그램과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의존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연약함, 그 부족함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아울리치 기간 동안 선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간증의 내용들, 우리 선교 보고 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자를 보시면 제가 청년들에게
2페이지씩만 쓰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2페이지씩 쓴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상을 다 썼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2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넘게 써서 아까워가지고 날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책에 실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간증이 있는 이번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이 선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라고, 이도영 신농복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델리에서 만난 선교사님과 또 그 바라나시 땅에서 함께 헌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삶 속에 위로를 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땅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었던 아픔과 상처와 수고와 헌신,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 다 들었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 담대한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건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도영 신홍복 선교사님이 생각납니다.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그곳까지 이동하고 밤기차를 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바라나시까지 갔습니다.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는 곳까지 가는 데만 해도 이동하는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곳 바라나시 기차역에서 탁 내려서 두 분을 만나는데 그 두 분이 제 손을 꽉 잡고 우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등을 두드리고 반갑다고, 고맙다고,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 두 눈이 촉촉하신 거예요. 이곳 먼 곳까지 찾아와 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우리 교회 이 센터에도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팀을 그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나시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아, 우리 팀 할 일을 다 했구나. 선교사님 손 마주하는 순간 다 느낀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일정은 디저트다.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맛있게 먹고 즐기면 된다.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 마음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반사하여 내는 빛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을 품고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 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앞을 식별할 수 없는 영적 어둠이 이 시대 가운데 가득합니다. 제가 인도 바라나시 땅을 밟으면서 그 땅에서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우상 숭배 현실을 보며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이 너무나 죽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한국 땅을 밟고 이곳에서의 며칠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한국 땅은 어쩌면 인도라는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우상이 보이는 그 나라보다 더 영적으로 어두운 땅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마음과 내면과 그 생각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쌓아놓고 있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 현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 우리 아웃리치 팀원들,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며 온 열방을 가슴 가운데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인도 바라나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번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아웃리치 팀을 3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며 청년들과 함께 떠나보내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선교를 향한 열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그 아웃리치의 모든 일정이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잘 진행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웃리치 팀원들 그 선교 일정 정말 잘 감당하고 이제 델리까지 이동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 오랜 일정 가운데서 배탈이 나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그 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놀랍게도 인도 바라나시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저는 너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그 전날까지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로 비행기를 탑승했기 때문에 나 인도 바라나시에서 어떻게 이 사역을 해야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 비행기를 올라탔는데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컨디션이 좋아지는 저를 보면서 우리 팀원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우리 아웃리치 팀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는구나 느꼈습니다. 팀원들이 아프면 선수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타가 등장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 돼요. 근데 리더가 아프면 대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팀원들이 배탈이 나서 고생했지만 제가 배탈 한번 나지 않고 그 모든 일정을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 인도 바라나시의 컨디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컨디션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인도 바라나시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